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면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때에 따른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였사오니 오늘 하루를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정치가 나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이 땅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복음 위에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안보, 교육, 문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통치하심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을 호소하며 하루하루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지역과 속회와 손교회, 기간, 그리고 특회의 둘의 팀 사역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사역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에 관리처분 취소 소송 5차 심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판결 위에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시고 교회를 우습게 보는 세상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행되고 있는 성전 건축의 모든 공사가 끝까지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인테리어, 음향, 영상, 성구 모든 것을 돕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있으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새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몸의 고통과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우들, 시술과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암과 싸우며 투병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뜻하지 않은 지병과 고난으로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아지게 하옵소서. 몸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속의 더러운 암세포와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신체의 기능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과 그 사정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시옵시고 새 성전에서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가정과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더욱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상처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아가 목숨을 걸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사역 이후에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이제 트모서 땅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게 하시고 이전과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8명의 모든 팀원들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귀국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읽고 나눕니다.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56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인에게 잡힌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자리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이 시편 56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표제어를 보면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의 말씀을 쭉 보면은 이 시편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던 다윗은 오랜 도망 끝에 이제는 도저히 도망갈 곳이 없어서 자신의 힘으로 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어서 결국에 블레셋에 망명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향하게 된 것이었죠. 망명하면은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사람들은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까? 이것을
알게 된 다윗은 큰일 났다. 빨리 도망가겠구나 하지만 도망갈 수 없어서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선문짝에 아무렇게나 글씨를 쓰고 수염에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했고 그래서 겨우겨우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미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쓴 시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말씀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온 종일 공격하고 억누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면은 내 원수라고 나오는데 내 원수라는 것은 나를 엿보는 자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엿보는 자, 자신을 감시하는 자들이 종일토록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다니고 스토킹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불안해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하루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무려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 다녔습니다. 13년을 도망 다녀 했던 다윗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잠이라도 한번 제대로 잤을까요? 언제 적이 기습할지 모르니 매일매일 불안함에 두려움 속에서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심지어 내가 블레셋에 가서 망명하겠다라고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내가 목숨을 살 수 있겠지.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친 척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고 다시 그는 광야로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 보이나요?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은 그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이 위기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3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이전에 두려웠던 날에는 사람을 의지해 보려고 했습니다. 전에 두려웠던 날에는 정치적 망명을 통해서 어떻게든 목숨만은 건져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는 그곳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또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전에는 사람을 좀 더 의지해 보려 했었구나. 하나님, 내가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그는 이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침을 질질 흘리고 민치척했던 그런 엄청난 모욕과 수치를 겪었지만 그것이 수치로만 남지 않고 이 놀라운 귀중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 고백이 오늘 시편 말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 시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들을 겪으면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다윗과 같이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고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고 도움의 손길이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다윗은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면서 그가 흘렸던 그 눈물의 그 깊이를 알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위기가 찾아온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 힘을 의지해 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잠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도움은 금방 한계를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그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뢰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면,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내 원수는 물러갈 것이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 우리를 맞설 수 있을까요? 그 무엇이 우리를 해할 수 있을까요? 내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다윗이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깨닫게 된 귀중한 신앙의 교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말씀에서 이러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도 10절 말씀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말씀을 찬송합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나요? 말씀을 찬송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말이 아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주님을 붙잡으면 끝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의 빛, 생명의 말씀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에서는 무엇이 나오고 있나요? 불평과 불만의 말, 사람에게만 도움을 구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입술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찬송해야 됩니다. 말씀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고백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굳게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와 상황이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내 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수모를 겪고 깨닫게 된 중요한 가르침은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말씀을 찬송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새벽 예배 7가지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전건축의 모든 과정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더 많은 중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또한 각자 들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